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이들에게 한 마음으로 일치되기를 강조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는 진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들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멀리 하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교만한 사람이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타인과 융합되고 화합되기는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멕시칼리에서 7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각 교회마다 현지 사역자를 이제 임명하고 같이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7개의 목사님과 저를 포함해서 8명의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목사님끼리 모일 때도 있지만은 또 가끔은 이 사모님들과 대동해서 부부 동반으로 모일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 심리를 가장 파악하기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먹을 때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근본적인 100%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나름대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모여서 뭐 중국집이나 이런 데서 모이면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그럼 제가 말해서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가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가 그래요. 마음 놓고 먹고 싶은 거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많은 그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은 제 눈치를 봐요. 그래도 야, 이거 비싼 거 시키면 될까? 야, 저는 뭐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그래도 이 사람이 많고 또 선교사가 뭐 이렇게 돈이 많겠어. 그래서 이 눈치를 보면서 뭐 될 수 있으면 좀 저렴한 거 아니면 중간도 이상 넘질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전혀 눈치를 안 보고 그 집에서 제일 비싼 걸 시켜요. 네. 근데 자기만 그렇게 시키면 되는데 자기 상무까지도 그냥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매번 모일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뭐 그 가격 차이가 많다면 많고 적은데 그래도 좀 그걸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될 거 아니까 그런 거고, 그게 마음속으로 그래. 참 눈치도 없고 어떻게 좀 적당히 알아서 하면 되는데 계속 매번 그러니까는 그럴 때마다 제가 또 뭐 먹는 거 가지고 또 어떤 점점은 좀 치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치는 못 주고 그래서 속으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를 가만히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는 이 친구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뭐 성품이라든가 이렇게 뛰어난 건 아닌데 이 어떤 그 개인적인 인간적인 그런 재능이 좀 있어요. 그 친구가 옛날에 그 멕시칼리 방송국에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기자 출신인데 말을 잘해요. 그리고 뭐 이 기획이라든가 이런 뭐 디자인 같은 거 할 때 모든 행사를 다 그 친구가 거진 다 해요. 그런 부분에 뛰어난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그 친구를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은연중에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나는 뭐 조금 능력이 있어. 이걸 스스로 도취돼서 그러는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임을 갖고 또 가끔가다 행사를 하면 사진 찍지 않습니까? 근데 사진을 찍어도 항상 가장 중심, 가장 중요한 자리에 10년 전 막 밀어내고서 이런 식으로 해요. 그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그 자그마한 부분을 보면서 그 사람의 그 어떤 심성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좋은데 또 저희들이 이렇게 모이면 회의나 뭐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주도권을 자기 잡고, 근데 그걸 긍정적으로 좋은 면으로 인도하면 되는데 항상 부정적으로 찬물 끼얹고 한마디로 트러블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음속에 다른 그 6분의 목사님들하고는 전혀 격의가 없는데 그치만 항상 마음속으로 이 경계를 하게 돼요. 또 제 마음을 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교만한 마음 때문이에요. 겸손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 되고 일치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온유해야 합니다. 어떤 사회나 모임에서도 뭐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중요하지만은 끝에 가서 승리하는 자는, 인정받는 자는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네. 돌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튀어나오고 뾰족한 그 부분이 정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지적하고 애도하고, 네. 이것은 모난 행동이에요. 조그만 일에도 짜증내고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을 방해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온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 보면은 유순한 대답은 경로를 그치게 한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협력하고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바로 온유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온유함에 반대되는 그 언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표현을 쓰겠지만은 저는 그 혈기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강팍함, 그걸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매사가 그렇겠지만은 뭐 멕시코도 그렇고 또 미국, 한국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도 이 혈기를 부리는 것은 아주 금기입니다. 금물이에요. 저는 그 7개 현지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그 특수 분야의 선교 사역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장애인 복지센터, 지금 현재 우리 그 선교센터 안에 있는데 22명의 장애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9명의 선생님들이 요즘에는 처음에는 24시간 먹고 자는 걸로 있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서 요즘은 학교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에 오면은 저녁 6시까지 그런 식으로 하니까는 안이 정착 지금 안정이 돼가지고서 이제 학교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알코올 재활원이 지금 있는데 지금 한 35명 정도가 지금 현재 그 마약 알코올 중독자들이 지금 재활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원은 그 미혼모들, 엄마하고 자녀들, 남자들은 안 되고 그런 사람들만,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장애센터 와보시는 거 있지만 그 장소에서 현재 모자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지금 신학교는 3년 됐는데 지난 5월 25일 날 첫 해 졸업생이 나왔어요. 그래서 17명이 졸업하고 또 4명이 목사 안수식을 하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그런 사역을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의 보람과 또 애로점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웃지 못할 그런 에피소드도 종종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그 모자원에 있었던 그런 일인데요. 그 모자원은 말 그대로 남자들은 올 수가 없는 금남의 집이에요. 오직 엄마와 아이들만 사시는 그런 곳인데 얼마 전에 그 현지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자기가 그 길거리를 가다가 어떤 그 모여 있는 그 사람들 만났는데 그분들이 지금 막 그 치아파스에서 버스를 타고 그 고속버스에 내려가지고서 거기에 옹기종기 모이는데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서 굉장히 그런 단체님 입장에서 자기를 만났다 이거. 그래서 자기를 만나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굉장히 딱하니까는 지금 목사님의 그 모자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는 거기에 좀 데려다가 좀 잠시라도 있을 수 없겠느냐고 그런 제의가 들어가지고서 뭐 저희 하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다려고 해가지고 제가 바로 그 장소를 갔어요. 갔더니만은 그 남자 1명하고 여자가 4명하고 아이들 4명, 9명이 그 길거리에서 옹기종기 막 서 있더라고요. 아주 이 맹모습도 그렇고 침도 그렇고 굉장히 초라해요. 그래서 그 다른 건 다 해당되는데
그 9명 중에 8명만 여자하고 아이들이고 그 남자가 1명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남자를 입주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규정이 어긋나기 때문에. 근데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서 뭐 잠시 동안 일시적으로 오갈 데가 없으니까만 일단 데려다가 거기서 당분간 채우고, 제가 그 근방에 뭐 저기 허름한 그 렌트가 나오면은 그걸로 옮기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일단 그 모자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데려가 보니까는 그들이 3일 동안 버스를 타고 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먹지 못해가지고 배고파 죽겠대요. 빨리 좀 먹을 걸 달라고 그래요. 근데 금방 뭐 음식에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옆에 그 통닭하는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통닭집에 가서 통닭을 사다가 좀 대접을 했어요. 그때는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들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데리고 가지고서 필요한 것들 한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을 사가지고서 이제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분들 한 얘기가 이 자기네들이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뗄감이 없다, 이거 뗄감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어디서 불을 떼가지고서 밥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불 떼서 그렇게 밥하는 게 아니고 여기 가스레인지가 있으니까는 이 가스레인지도 어떻게 하면 켜지고 여기다가 그 두면은 음식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만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먹겠다고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고 저는 우리 이제 살고 있는 센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그 모장을 갔더니만은 그 관리하는 그 아주머니 한 분이 있는데 그 아줌마가 오늘 새벽에 그 사람들이 다 나가버렸대요. 그래서 사진 음식까지 들고서 그냥 다 같이 나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황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괘씸한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나름대로 배를 해서 정석을 해주는데 그럼 가기 전에 뭐 전화를 한다든가 해서 사실은 뭐 여차체에서 나가겠다 이렇게 말해주는데 전혀 뭐 연락도 안 하고 그런 인사도 없이 그냥 새벽에 몰래 그냥 우르르 나가버린 거예요. 참 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좀 혈기도 부리고 싶고 좀 짜증도 내고 싶지만은 뭐 살면서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고서 며칠 지난 후에 어떻게 소식을 이제 건너건너는 그 사람들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만은 내가 그걸 물어봤거든요. 우리가 잘 대해주고 나름대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그 센터가 그 옛날에 조용 여러분들 처음에 식당하고 그 개원했던 했었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고 잘 구매해놨어요. 멕시코에서는 시설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 좋은 시설과 우리가 남들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해주고 보는데 왜 나가느냐 그러니까는 이분들 한 얘기가 자기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너무 친절하고 너무 이 환경이 좋다 이거예요. 도저히 자기네들이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그런 입장도 아닌데 왜 뭘 보고서 그렇게 환대를 하냐 이거예요. 이건 틀림없이도 배우에는 무슨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여기는 범죄 집단인지 모르겠다. 혹시 여자들이 있으니까는 얘들 인식매매 하는데 근데 팔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겁을 먹고서 그냥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살고 있는 미국과 이 멕시코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환경과 사람들과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뭐 그런 일을 이렇게 마주치다 보면은 때려 따라서는 저도 뭐 또 혈기도 부리고 싶고 또 때에 따라서는 막 화도 내고 싶고 그러지만은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는 수밖에 없어요. 참는 거는 온유함이에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그나마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엘스미드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고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 엘스미드 교회를 우리가 가꾸기 위해서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참아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유행가 가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 세월이 약이겠죠.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바로 어려움을 겪고 힘든 마음을 진 사람들에게 유일한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참고 견디면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 2016년도 지금 작년 재작년도죠. 여러분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주택을 8채를 졌어요. 이 땅은 있는데 집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분들, 또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서 오갈 데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주택 8채를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도네이트 해주는데
그게 그렇게 하게 된 동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 우리 강정수 장로님 또 우리 이영섭 안수집사님 그분들의 협조가 큰 그런 부분을 담당했어요. 우리 강 장로님 아시겠지만 그 딸이마 팔렛 그 공략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에게 막 몇백 개씩 줘가지고서 집 한 채 만드는 데 저희가 만드는 게 한 70개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그걸 이제 그 팔렛을 세워가지고서 거기다 뭐 수축을 놓고 해서 하는데 그 당시 비용이 한 채 짓는데 3,000불 정도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걸 8채 져가지고서 근데 줬는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정말 갈 데 없고 집에 없는 분들에게 집 줘주면은 그만큼 큰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선물을 그 집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와가지고 저한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또 그 다음날부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우리 제가 현지 교회 막 나와요. 제가 그 보통 보면은 그 제가 개척한 교회에 그 부분에 가지고서 그런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이유를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 혜택을 받은 분들은 공짜로 집에 안 생기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왜 똑같이 가난하고 힘든데 누구는 져주고 누구는 안 져주느냐는 거예요. 거기서 불평과 불만을 갖고 시기하고 그런 면에 인해서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그 어떤 지역사회나 그 동네가 불화가 일어나고 화합이 깨지는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선교사로서 이걸 해주면은 동네에 좋은 일도 되고 또 교회들이 열심히 나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서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져줄 때 무슨 계약서 써가지고 당신은 집주였으니까 앞으로 뭐 5년 동안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해주니까 교회를 나오기를 바라지만은 그걸 강권적으로 되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렇게 해주면은 처음에 6개월, 1년 동안 열심히 나오다가 또 한 1년 지나면은 언제든 됐듯이 교회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 의미 없는 일은 아니겠지만은 정말로 선교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계속 해야 될 그런 일은 조금 생각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그 일을 중단하고 기도 가운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려면 차라리 한 공동체 마을을 만들자. 그러면 그 공동체 마을을 만들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신앙생활을 하고 공평하게 혜택을 보니까는 불평불만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예수 공동체 마을 건설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땅이 크지는 않습니다. 한 3에이크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 계획은 20채 주택을 짓고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벽돌 마을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신약 저희 센터에서 12마일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는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가스, 하수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열악하고 여러분 그거 와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야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이런 데서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우리 땅보다도 못한 그런 곳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지역에 땅을 확보하고 물론 그분들을 다 들여서 확보할 수는 없죠. 그러나 꼭 필요한 분들 그래도 한 20가지 정도 되면은 한 100명 이상은 또 혜택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계획을 해서 준비해가지고서 지금 현재 상황은 이 교회당은 이제 건물 다 졌어요. 벽하고 지붕 올리고 지금 정말 제가 에스더로 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얼마나 야단하고 은혜스럽고 이 교회가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철골 해가지고서 큰 틀을 해가지고서 한 200~300명 들어갈 수 있는 큰 교회당을 졌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어떤 LA에 있는 성교팀에 가지고서 거긴 전기가 솔라를 달아줘가지고서 그동안에 깜깜한 암흑 속에 있었는데 이제 예배당도 불이 들어가지고서 이제 밤에도 예배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이제 시내 원래들 학교가 좀 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를 잘 안 가려고 그래. 그리고 조금만 심심하면 뭐 조금만 짜증만 핑계대고 결석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그 분교 교실 한 2~3개 만들어가지고서 주정부에 우리가 의뢰를 하면은 거기서 학교 선생님을 보내줘요. 그럼 정식 학교는 아니지만 분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타가소 같은 거 이런 걸 줘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주택은 8채를 졌어요. 아직 6채는 완공됐고 지금 7번째, 8번째는 지금 벽면 쌓고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천장 지붕 올릴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원래 제가 그 총 계획은 한 3년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조금 그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집을 져주고 마을을 만들고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100% 다 수용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20가정을 선별해가지고서 입주를 시켜야 되는데 그 누굴 시키고 누굴 안 시킵니까? 그것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한 두세 채쯤면 이제 또 한 채씩 한 채씩 입주시키려고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안내됐어요. 이제 어느 정도 주택이 됐으니까 필요성 선착순으로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심사해가지고서 입주시키겠다.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한 가지 조금 염려가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전부 완공돼 20채인데 한 40가정, 한 60가정 이렇게 실제로 들어오면은 또 거기서 탈락되는 사람들은 또 불평등할 거고 또 어떤 사업도 깨질 거고, 그래서 야 정말 공평하게 뭐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공정성이 있어가지고서 불평등에 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제 염려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지만 일단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안내를 했어요. 여러분 몇 가정이나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배 시간이니까 지금 뭐 저기니까 여러분들이 뭐 저하고 주고할 수는 없겠죠. 마음속으로 하고 생각해보세요. 개인적으로. 네. 그런데 여러분 상상 이상이에요. 그 상상 이상이 제가 생각했던 그런 많은 부분이 아니라 반대방향이에요. 2가정도 시청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그 지역은요 너무 힘들고 우리가 짓는 그 단지 안은요 지금 제가 모델하우스 하나 만들어 놨어요. 모델하우스 제 일을 쳐갖고, 그래서 거기는 지금 솔라에 전기가 돌아요. 그 다음에 물을 갖다가 우리가 한 500야드 까마리를 했는데 그걸 우리가 4인치 파이프를 넣어가지고서 샌드백에다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그걸 청화장치를 만들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해가지고서 이제 높이 한 500m로 이제 탱크를 만들어 놓으면은 요즘에는 그 크게 전기가 있는데 솔라 들어가는 모터가 있어요. 조그만 모터. 그 모터로 계속 솔라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거든요. 물론 이제 조금씩 올리면은 꽉 차면은 거기에서 그 압력에 의해서 가정과 이제 식당 이런 걸 다 가지게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거기는 일단 전기가 들어오죠. 그다음 가장 중요한 수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 수도가 들어오니까 그분들은 화장실 어떤 식으로 쓰냐면요. 그냥 땅을 파가지고서 좀 쓰다가 꽉 차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그 퍼내가지고 버릇 쓰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안 그래요. 걸은 안 쓰기 때문에 버릴 데가 없어요. 그럼 흙으로 이렇게 묻어버려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파가지고 또 계속 그런 식으로 써요. 그 동네는. 그러니까 너무 비위생적이죠. 여름에 저도 급하면 그쪽에 화장실을 가는데 막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드리지만 기어다니는 이런 것도 많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물이 없으니까 샤워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여름에는 그냥 그 겨울물 흐르는 거 더러운 물 갖다가 그냥 떼어서 하는데 겨울에는 물 차갑기 때문에 샤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년에 뭐 한 달에 한두 번이나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불 떼가지고서 오가랑 드럼통에다 불 떼가지고 이제 물 태워서. 그러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의 생활과 우리는 지금 거기 보일러까지 달아가지고서요. 가스보일러 달아가지고서 내모수가 다 나와요. 샤워실 다 돼 있고 수세식도도 다 있고. 그러니까는 바로 옆이지만은 우리 예수 공동체 마을과 이쪽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어요. 뭐 속된 말로 하늘과 땅 차이. 그러면 누구든지 서로 들으려고 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저는 크게 실망이 아니라 정말 큰 걱정거리죠. 정말 여러분들이 조금씩 헌금해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만약에 삶이 안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그건 완전히 폐허가 되는 것이고, 저는 하나님이나 우리 또 성도님들에게 무슨 면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봤어요. 왜 이렇게 좋은데 왜 당신들이 안 들려고 그러니까는 한마디 말해서 자기는 여기 들어 도저히 살 자신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분들의 삶은
거기는 100% 직업이 뭐냐면은 흙 파가지고서 소똥하고 물하고 섞어가지고서 벽돌 만들어서 말려서 그 다음에 싸가지고서 불 때가지고서 익히는 게 빨간 벽돌이 돼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서 그 버는 돈 들이는 거는 여러분들의 상상 이하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서 뭐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래서 해 뜨면은 이러고 해 지면은 그냥 잠들고 자는데, 우리 일단 예수 공동체 말 들으려면은 세 가지를 지켜야 돼요. 첫째, 마약이 안 돼요. 술, 담배가 안 돼요. 예? 술, 담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말이 예수 공동체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은 거진 다 마약, 담배, 술은 일상이에요. 그냥 힘들게 노동했다가 해지면 와가지고서 술 한잔하고 그냥 마약 한번 하고, 예? 담배 피우고. 그 일상 지금까지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쯤에 고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면은 자기들은 그걸 지킬 자신이 있기 때문에 못 들은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심리적으로, 여기는 공동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거기 들어오면 막 규율이 엄격하고 뭐 출입하는데 무슨 제한을 받고 뭐 자기들의 상상을 해가지고서 스스로 판단하고서 그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도 목사고 선교사지만은 예를 들어서 정말 종일 이러고 떼 앞에 그 110도 되는 데서 떼 앞에서 흡하면서 일을 하고 저녁에 끝나고서 정말 힘들고 목마를 때 맥주 한잔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당신 맥주 한잔 먹었으니까 나가시오.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겠습니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게 원칙이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저도 한인교회를 하지만 우리 집사님들 술 담배하는 분들도 알아요. 제가.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현인들 막 몰라서 맥주 한잔 했다고 해서 돌아서 사는 사람들 다 알아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모두 나의 그 배려하는 마음에는 전혀 상관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쓰는 판을 해가지고서 여기 오더라면 못 살아 해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바꿨어요. 지금 그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 한 서너 가지는 되는데 그 중에서 다들 주는 거고 한 서너 가지를 입시키고 나머지는 저기 오하카, 치아파스 이런 데서 데려오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우리 그 멕시칸에는요 평균 임금 따지면 하루에 한 10불 정도 벌고 벌어요. 공장 같은 데 다니면 여기 우리 지금 뭐 LG 직원도 있고 여러분들 협력업체들도 있겠지만 평균 뭐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잘 가져갈 수 있는 거는. 근데 남쪽 치아파스나 오하카 가면은요 하루 종일 때 앞에 가서 그 공장 가서 일해도 5불 100페소 벌니까 힘들어요. 근데 그나마도 그 일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 조건이 뭐냐면 20살에서 40살 사이, 아이들은 2명에서 4명까지. 그 대신에 이건 제가 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멕시칼리에 우리 LG도 있고 스카이업도 있고 여러 그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들의 협력 업체들이 있는데 회사 다니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나름대로 인력난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만 나갔다 들었다고 그러니까는 계속 그 사람 안정되게 쓰는 걸 원하는데 그 협력업체들에서 제대로 사용한다는 걸 알고서 자기네들한테 보내주면은 버스를 끝까지 보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대신 조건이 20살에서 40살 그 다음에 중학교 나와가지고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다 좋은데 저는 중학교는 힘들고 초등학교만 나와가지고서 글 읽을 수 있는 사람까지만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해가지고서 지금 시스템을 바꿔가지고서 지금 저희들이 그 남쪽에서 데려다가 일단 입주시키고 부부들은 회사를 보내고 자녀들은 저희들이 이제 타가소에서 케어해야 돼요. 저희들의 핵심 사역이 바로 그거예요. 아이들을 맡아가지고서 처음부터 기독교적인 분위기로 교육시키는 거. 그럼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만들 그 예수 공동체 마을에 그런 그 일원들이 있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사실 제가 좀 나름대로 준비를 해놨는데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지금 이제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 공동체 마을은 한 9월 말쯤에서 9월 달쯤에서 지금 8채 있고 있는데 빨리 되면 10채까지 되고 아니면 8채로 완공해가지고서 그 사람 입주시켜서 9월 달부터 오픈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기도 또 후원 덕분에 이런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가 완수하고 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강조한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이 뭐죠? 4장
2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와 인내,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또 참고 또 인내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또 결실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엘센트로 사랑하는 엘센트로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의 그 어떤 마음이나 환경이 예의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과거에 그 우리가 정말 활력 있고 기뻤던 그런 마음을 되찾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세우신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엘센트로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